오늘 거룩하니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보험선을 타고서 미 신대륙을 찾아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오직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프리마우스라는 데를 처음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얼마 못 가서 한 반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심고 갖가지 곡식을 심어서 추수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춥고 병들고 고달픈 1년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 시작한 북미가 오늘의 이와 같은 복받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 되어 있는데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왜 102층이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최초의 피우리탄들이 102명이 건너와서 예배를 드린 그 102명의 숫자를 따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그 청교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남미에도 많은 사람이 이민을 갔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간 게 아니라 금을 캐고 다이아몬드를 캐고 은을 캐서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비교해 보면은 북미와 남미의 차이가, 하나는 감사의 제단을 쌓은 나라들이고 한편은 장사만 하고 감사하는 제단이 없었던 나라들의 형편을 오늘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적극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축복이 넘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목자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한 시를 읽었는데,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의 이 시를 가지고 감사의 찬송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과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이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답답한 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 23편을 읽으시면은 문제가 다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머리는 선한 목자께서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들을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를 받아야 삽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잔이 넘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1시간 후에 될 일도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도 여러분, 챌린저가 완벽하게 인간의 과학으로는 완벽한 것을 쏘아올렸지만은 75초 만에 공중에서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과학으로도 75초 후에 될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달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목축업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지만은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은 유대 나라에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아주 마른 분들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줄인가 하고 봤더니 양들이 걸어간 발자국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산속에 풀을 뜯어 먹으면서 걸어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점심때가 되면은 시내가에 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면은 대개 목자 하나에 한 200마리 정도의 양떼를 거느리는데 다른 목자들도 양을 가지고 와서 같이 물을 먹입니다. 무슨 양이 누구의 양인지 모르지만은 물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목자가 소리 한번 지르게 되면은 쫙 갈라져서 자기 목자가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목자의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목자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좋은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것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위험한 고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에비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이분은 추록 운전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이 시신경이 상해서 소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추록 운전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추록 운전사는 저녁마다 잔디밭에 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빛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것까지 인도해 주면 감사합니다. 저녁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리더스 다이저스트 얘기입니다. 3개월 만에 이 시신경이 회복이 되어서 보기 시작을 해서 다시 밝은 빛을 보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앞길이 열려지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을 감사하는 감사의 잔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의 잔이 넘친다이다. 우리를 오늘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의 잔이 넘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살리시리라. 여러분, 목자들을 구록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구록 속에는 요만한 막대기를 여러 개 엮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이 양떼들에게 맹수가 달려들어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이 막대기를 빼가지고 내던집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가 날아가서 그 맹수를 명중시키게 되면 맹수가 도망갑니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기가 양떼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또 저녁 때가 되면은 양들을 다 우리의 열 때에 가만히 보면 이 가시에 찔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다리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들이보냅니다. 양들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양들을 돌보고, 그리고 긴 지폐를 들어가다가는 이 양이 삐꾸리에서 저 낭떠러에 떨어지면은 이 지폐를 가지고 그 양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가게 되면은 선한 목자가 이 지폐를 들고서 저 낭떠러진 어린 양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탄광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캄캄한 데서 다 상풍상가 무너지듯이 그 속에서 전부 다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은 훌륭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인데, 그저 이 캄캄한 그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얼마 동안 찬송을 부르는데 저 밑에서부터 빛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구멍을 뚫어서 그 갱도 속에 갇힌 사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마지막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삶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보호가 넘치는 것, 오늘날까지 하나님 이 위험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잔이 넘치는 것, 오늘 추수감사절의 뜻깊은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째로는 맑은 마음의 생활을 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심플리시티, 단순하면서도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게 됩니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만스럽고 원망한 사람은 언제나 복잡합니다. 일이 단순하게 되질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맑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칩니다. 날마다 감사한 조건들이 자꾸 넘칩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웃음 얘기 한 적이 있지요. 미국의 유명한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설교사가 부흥사인데, 미국의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서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금 시골에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에가 앉았는데, 그런데 아주 흑인들이, 용서하십시오, 아주 험상하게 생긴 부인이 아이를 한 대여섯 딸이고 그 앉아있는 의자로 자꾸 밀려적이면서 큰 소란을 피면서 밀어적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흥회 인도에 가는데 너무 불편하게 하고 아주 너무 소란스럽고 하니까 짜증스러운데, 이 부흥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험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이 부인이 내 부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보험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모든 일이 쉽게 진행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일들이 다 쉽게 풀려나갑니다. 기계에다가 기름을 친 것 모양으로 잘 풀려나간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갑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축복을 바르게 사용합니다. 낭비가 없습니다. 소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모든 축복이 다 유익하게, 바르게, 유익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공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공 대신에 자꾸 일이 꼬여 들어갑니다. 일이 펴지질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감사 제사가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도 1년에 꼭 흑인들이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는 것은 이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추석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도 그렇게 지킵니다. 미국의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 교회는 안 나가는데 꼭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감사 예물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돌아간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 나가지만은 1년에 꼭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물을 드리고 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은 학문원에서 얘기를 하기를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아주 청소년과 같이 생기가 돌고 기쁨이 충만한, 원망과 쉬기를 하는 사람은 빨리 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날마다 젊어진다. 감사하는 삶, 이것이 곧 젊어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5절과 6절 여기 보십시다. 5절과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쓰시니 내 자존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그만하리라. 우리는 누구든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언제나 승자가 됩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승자가 됩니다.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에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약속받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거룩한 성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나리라. 용서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사람은 남이 이렇게 잘 되면은 이 미국 사람은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지나다가도 그분이 선택이 돼서 지도자가 되든지 이제 앞서가게 되면은 전부 다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분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모든 이 언론을 통해서 그분을 이렇게 높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 에즈베리 신학교의 총장님이 계시는데 그분 저하고 폭 가까운 사이인데 그분이 총장이 되기 전에는 잘 제가 몰랐습니다. 총장이 되고 나니까 그 학교의 잡지에다가 계속해서 지금은 그 신학교에 가니까 그 총장님밖에 없다 그래요. 그만 진토받습니다. 그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봅니다. 모든 그를 아주 숭배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 밑에 사람에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묘한 것이 누가 지도자가 세우면은 그를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는 게 다 잘하니 있어도 어떻게든지 약점을 가지고 헐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제게도 그런 게 종종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해 주심으로 저는 이 감독회장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나는 조금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바르게 기도하면서 의롭게 사랑으로 이 교단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아주 마음에 아주 섭섭한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하나님은 내 중심을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한 번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서 성령을 펴니까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얼마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 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선한 목자가 인도하시는 분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들 여러분 해치려고 할지라도 그를 능히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입의 재간과 지혜와 명철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아.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에게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부으시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사탄 마귀 대적 안 해요. 우리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천사가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고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세미나하우스에 가서 이틀 동안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선출했습니다. 704명의 새로운 권사님과 집사님들 선출이 됐는데 아주 기도를 하면서 정성껏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분이 집사가 될 만한 분이고 권사가 될 만한 분이고 여러 교육자들이 앉아서 선출할 때에 금년에도 이렇게 많은 분이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한번 아침에 그 세미나실로 내려오는데 그 아름다운 세미나 하우스를 보니까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6.25 동란에 이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맨손 들고 알몸으로 그저 생명 살려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니 이 광림교회를 세워주시고 교단의 책임자를 세워주시고 우리 광림교회가 수많은 저 상계 성전, 분당 성전, 일산 성전, 하안 성전 그 교회뿐이니까 모스크바에 일본의 사방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 사랑의 집에 양로원을 쓰게 하시고 세미나 하우스를 하게 하시고 기도원을 수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세계 사람들이 모여와서 축복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게 왜 은혜입니까? 빈손 들고 알몸으로 단 하나 생명 하나 살려주시오 기도했던 부정한 종에게 남에게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한 생명 살려주셨는데 오늘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 남에게 나누어주는 감사할 조건을 넘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에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예물을 드리리다. 정성을 다하여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석하시는 감사의 잔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불충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감사의 제사를 받아 주시고 금년에 함께 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